교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너무 새로운 기분이랄까요? 저도 지금 마음 한구석에 개척을 염두하고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목회 패러다임과 좀 다른 사역을 꿈꾸고 있는 하나의 목회자로서 상가에 들어와서 그냥 오랜 시간 함께 봐왔던 우리 만성 목사님, 다혜 목사님 함께 교제하면서 제 안에 좀 이렇게 수그러들었던 복음의 어떤 본질과 사역의 본질이 잠깐 찰나의 시간이지만 다시 올라오는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을 잠시 품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빼고는 어린아이들하고 예배드린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없고 저조차도 야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라고 좀 두려움이 앞섰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겪고 계십니까? 아픔이라는 건, 고통이라는 건 처음 느낄 땐 참 두렵고 무겁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뇌출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함몰이 다 됐죠. 저는 이제 두개골의 절반 이상이 인공뼈인데 그렇게 수술을 하고 뇌출혈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병상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야 내가 이 인생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내 인생 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목회자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때 제가 두 번의 수술을 할 때 두 번째 수술에 인공뼈를 넣는 수술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효범아 네가 아마 평생에 이 통증을 안고 살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최대한 네가 원래 있는 두개골하고 잘 맞춰보겠지만 그게 좀 어긋나면 베개를 벨 때도 좀 아플 수 있고 머리가 바닥에 닿으면 좀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야. 그리고 너는 아마 평생에 장애 등급 받고 살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고 또 아니나 다를까 그 나이 때 저는 군대를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장교로 가고 싶어 했는데 제2 국민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군대를 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수술을 받고 회복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움직일 때마다 이제 아픈 거예요. 자려고 누우면 되게 지루해. 되게 머리가 닿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2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한 뒤 여전히 제 그 머릿속엔 아픔이 남아있고 고통이 산적하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쭉 지나가고 매일마다 겪는 고통이니까 아픔이니까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지 않다. 오늘도 그냥 통증이 있구나. 타이레놀 먹어야지. 진통제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매일마다 제 고통을 그냥 안고 일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세요?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매일 이제 다가올 때 혹은 관계 속에서 예기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내 마음을 좀 졸여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는 편입니까? 그리고 그 고통이 쭉 매일마다 이어지면 또 어떤 내성이 여러분 속에 생기는 편인가요? 오늘 보면은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은 사실 예수님의 비유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씨에 대한 비유, 겨자씨에 대한 비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함인데 듣는 자만 깨닫는 자만 알게 만드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 그러니까 비유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예측하게 만들어주냐면 모두가 알아먹지는 못하겠구나. 어떤 자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 4장에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본문인데 이 본문의 진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35절 보면 그날 저물 때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35절에 무언가 탁 끊기고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날 저물 때에는 마가가 무언가 이 상황을 진짜 중요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장치와 같아요. 그 장치는 두 가지 정도의 맥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것이
그날 저물 때, 그러니까 앞에 하루가 있었겠죠. 이 하루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비유로 하루 종일 말씀하시다가 하루가 넘어가기 전 그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비유와 방금 이제 일어나야 할 풍랑 사건은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날 저물 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저녁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저녁의 요매 하루의 의미 중에 저녁은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일이 멈추고 모든 일의 일상이 다 중지된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모두 힘의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다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날 저물 때에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루 종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예수가 감당하셨다면, 그날 저물 때에 지금 일어날 순간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분명히 일어납니다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4장 1절, 본문의 시작이 되는 4장의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오늘 본문 35절 그날 저물 때의 내용과 방금 여러분이 읽은 비유의 시작이 되는 4장 1절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건 똑같아요? 가르치고 계세요. 뭔가 전달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 달라진 점이 눈에 보이죠. 4장 1절에서의 예수님은 바다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함께 있었죠. 하지만 35절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은 그날 저물 때에 바다에서 가르치셨지만 구별한 주의 백성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에 올라타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어봐야 할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바다라는 지명, 바다라는 공간은 삶의 터전이에요. 자, 산이라는 지명도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초인적인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 산이라면, 바다는 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삶의 터전을, 그러니까 죄가 관용도 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선 인간의 부족함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바다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가르치세요? 인간의 영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일상의 터전에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해 왔는데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말세가 되면 사람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러한 종말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로 함께 하더니.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와, 이 음식 냄새가 너무 달콤해서 제가 스스로 설교에 집중이 안 됩니다. 네. 사실 교육자들은 아침을 거의 못 먹잖아요. 공복에 왔는데, 야,
만성무상 소개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달콤한 냄새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자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우리가 저편으로 갑시다. 여기 보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러니까 바다에서 멀어져 배에 타 예수님과 함께 옮겨갔다. 이 시점이 사랑하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서 배에 태웁니다. 이건 선택된 일정한 계급이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만 해서 특정한 계급을 모아서 무언가 펼치실 의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복음의 완벽한 노출을 당해야 할 이 사람들이 아직도 뭐예요?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선택된 주의 백성이 훗날에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의 삶을 살며 매일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GBS를 하고 PBS를 하고 QT를 하고 통독을 하지만 말씀에 노출된 삶을 살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결단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하게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깊이 다가와 나에게 사명자로 순종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해야 할 이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 사건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하면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본문이 아니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정한 처방전을 내리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갑시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자, 그 저편이 나옵니다. 그 저편은 거라사라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라는 지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 올라탄 주의 백성들이 소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배가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를 쭉 지나면서 이동합니다.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이게 아닌데 제가 사진 넣은 두 번째 파일이 있는데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도 준비를 했거든요. 렘브란트의 그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보면 엄청 혼비백산한 상황의 그 그림이 있거든요. 배를 타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과 적용하면 뭐가 인지상정이에요? 일이 잘 풀려야죠. 내가 순종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오는 게 인지상정 같은데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지속적으로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어도 일 안 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답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도 긍정적인 결과, 내가 만족할 만한 결론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점에 이달 목사님이나 김만성 목사님 좀 부럽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어요. 40대 중반이고 애가 셋인데 나는 이제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까? 지금 저의 기도의 제목은 그냥 한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명예롭게 은퇴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가슴 한켠에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모든 목회자들이 70대까지 다 해야 될까? 그리고 이렇게 설교자가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유튜브만 켜면 아직도 소초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이때 나조차 설교자로 바로 선다는 게 내가 섬기는 성도들에게 진짜 유익한 걸까? 말씀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성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진짜 무익한 걸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며 살고 있어요. 저의 경우에 야 효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좋은 길이 뭔지 모르겠고
저에게 그 좋은 길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주의 백성들에게 늘 긍정적인 결과만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 한가운데에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다가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 장소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갈릴리 바닷가가 이 바다가 맞을까요? 아니요,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 소금물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물입니다. 호수물입니다. 그런데 이 지면에, 그러니까 이 호수의 면적이 평방 53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눈으로 멀리 봐도 끝이 보이지 않아서 바다처럼 느끼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는 지명을 썼다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호수가 분명하고 너무 넓은 이 바닷가에, 이 호수 한복판에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학자들이 이미 또 이 부분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바닷가의 해수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면, 지면은 0이죠. 지면보다 마이너스 200이나 된다고 해요. 해수면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평선과 같은 해수면보다 갈릴리의 해수면이 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왔겠죠.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흘러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흘러내려온 곳은 어디일까요?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고산지대,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바산 골란의 골란 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골란 고원의 지형의 지면은 해발 1000m예요. 그렇다면 해발 1000m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200으로 지면에 급경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려올 수밖에 없고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지명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서 넘치는 물이 흘러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요단강으로 가게 되고, 요단강 물이 흘러 어디로 가게 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해로 가게 돼요. 그렇다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죠. 갈릴리 호수는 어딘가에서 물이 내려온 거예요. 그곳이 바산 골란의 골란지대, 고원지대이고 그 뒤에 있는 곳이 더 북쪽으로 내려가 높은 해발 2800m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헐몬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헐몬산에서 발생한 만년설과 같은 눈, 이 모든 서리끼들, 이 모든 물들이 녹아서 바산골란의 골란고원을 지났고, 골란고원을 지나면서 급경사를 이루어 마이너스 200이나 되는 급경사에 낮아진 갈릴리 호수로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태백산맥과 동서에 발생하는 이 높은 지대의 차이 때문에 무슨 바람이 있는 거 아세요? 녹새바람 들어보셨죠? 그쵸?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폭풍이, 광풍이 이 지역의 급경사 때문에 발생하는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때 아닌 지리 설명을 하고 지역에 대해 특성을 설명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천재지변은 일생일대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이 어부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이 어부들의 엄청난 고통이 아니라 매일 겪는 아픔이에요. 고기를 잡으려고 배질을 할 때마다, 그물질을 할 때마다 느꼈던 아픔이고, 호기롭게 오늘은 만선에서 돌아와야지 라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을 때마다 겪는 아픔인 거예요. 매일마다 겪는 아픔이고, 결코 이 고통과 아픔은 천재의 지변이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미얀마에 그 지진이 7.7 되는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저희 교회 화성 선교사님이 미얀마와 태국 접경지대에 있거든요. 그분이 아직은 초반이어서 리조트에 지금 숙박을 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잘 들리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목사님이 이게 접촉이 불량이라고 그래서 그냥 괜찮아요. 근데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그 리조트를 급하게
빠져나오고 보니까 건물 외벽에 금이 다 가고 붕괴 직전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게 천재지변이겠죠.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 큰 아픔과 어려움은 우리는 천재지변이라는 단어로 환산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이 12명의 제자들, 어부와 같은 제자들이 지금 겪는 광풍은 결코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겪는 일상의 어려움이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광풍이 있겠지 라고 맞이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 어려움임에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광풍은 그렇게 안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면 매일 겪는 이 안드레의 어려움은 그렇게 이 친구들에게는, 이 지체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죽을 듯이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왜요? 내성이 생겼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익숙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고통을 호소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마다 겪는 아픔과 어려움은 예수님 찾지 않게 만듭니까? 매일마다 느끼는 절망과 어려움은 예수님 필요 없이도 충분히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성 없는 그런 어려움, 내성 있는 어려움이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성도여서 받는 매일마다 겪는 고통도 예수님을 찾게 만들죠. 성도여서 겪는 어려움도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부인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이, 본문의 장면이 어떻죠? 배 후미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38절인데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너무 대조적이게도 예수님은 그냥 주무세요. 아주 푹 숙면을 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무시다라는 동사를 보면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전부터 주무시고 계셨다. 우리 성경의 청자들에게 뭘 힌트로 주고 있냐면 적어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와 관계가 없다? 풍랑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뭐예요? 풍랑과 관계 있는 예수님의 주무심이었어요. 나는 지금 미쳐 죽겠는데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풍랑 앞에 어떻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주무심은 이 풍랑과 전혀 연관이 없는 주무심인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 바로 배를 타기 전까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도왔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나 몰라라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게 서운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 지금 주무시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지금 잠이 오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웠죠. 이 깨우다의 동사를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게 에게이로입니다. 혹시 에게이로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에게이로는 부활하다예요. 에게이로는 영적인 일어섬을 겪다예요. 마가복음 앞선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개종시키시죠. 베드로를 제자로 초대하십니다. 이 베드로 게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주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속마음은 딴 데 있었는지 그 뒤로 베드로의 집에 가세요. 근데 베드로의 집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셔서 거기에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고치십니다. 이 열병의 이름이 퓨레소예요. 이 퓨레소는 뭐냐면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열병은 열이 나는 몸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화병이에요. 왠지 아세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 화병을 겪는 여인의 딸이 없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집 주인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정서를 보면 여자가 집 주인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남편도 없고,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해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의 와이프에 대한 증언은 없어요. 뭘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의 남편은 죽었고 여자는 집을 나갔거나 목숨을 달리한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처가에 얹혀 살고 있는 어부 게바가 나사렛 출신의 30살 청년을 만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소식을 장모가 들으니 이거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죠. 그래서 이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장모를 만나서 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기서 고쳐주고 일어나게 하다가 바로 에게이로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열병은 물리적인 아픔의 열병이 아니라 영적인 속박의 열병인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 앞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에게이로인 거죠. 다시 본문으로 와보죠. 예수님 일어나세요 라고 하는데 똑같은 에게이로가 사용되었어요. 자, 뭘 반증해 주는 걸까요? 예수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주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한테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급해서 당신과 에게이로 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가장 샬롬하고 평안한 관계에 에게이로 해야 될 대상이시지만 제자들은 매일마다 불어닥치는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과 샬롬하지 마시고 저하고 에게이로 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하나님 제 편이 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일으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주무심은 잠드심은 풍랑과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그의 주무심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시는 제자들을 향한 암묵적인 메시지였던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다급해서 삶이 어려워서 매일마다 느끼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필요해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 지체들이 예수님의 평안을 깨는 거죠.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혼내십니까?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믿음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마치 혼나고 꾸짖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제자들 이렇게 진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일상에 충분히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매일마다 겪는 광풍이거든요. 물질할 때마다, 고기질할 때마다 겪는 광풍이거든요. 어떻게 매일마다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한 번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나를 찾는 거니, 나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 거니,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불안해하니? 라고 충분히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혼내시는 이유는 그 불안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광풍과 관계없이 잠들어 계셨어요. 꽤나 오랜 시간 잠들어 계셨어요.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는 걸 몸의 메시지로, 몸의 언어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광풍이 들이닥쳐도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평안의 상태를 누구도 깰 수 없다는 걸 얘들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삶의 메시지와 복음의 방향을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것, 사실 매일마다 겪는 아픔과 어려움, 신자여서 성도여서 예수의 제자여서 겪는 어려움 이외에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산적한 아픔들을 겪곤 합니다.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오히려 평안함 속에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를 내가 나와의 에게이로를 주장하고 싶어서 주님이 내 편이고 싶어서 깨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 신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일상의 고통, 일상의 어려움, 아니 살면서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라면 그것이 그 매일마다 겪는 아픔이 오히려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그 평안함을 내 스스로가 나에게 에게이로 하고 싶어서 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오카드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저 앞에 계신 이라이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대학교 출신이어서 오카드 목사님 설교도 막 듣고 그랬는데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카드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제가 총신을 가게 됐고 그 총신에서 오카드 목사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카드 목사님의 고통에도 뜻이 있다는 책을 보면 제 마음을 사로잡은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 고통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카드 목사님의 이 메시지 한 줄기와 같이 여러분이 혹 삶에서 겪는 목사님 고통이라고 단어로 이야기하기엔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목사님 어떻게 제가 겪는 고통을 설교 한편으로 다 담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이와 비할 때 못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경중이 저마다 다를지라도 그 고통은 신자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성도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에게이로 결국 우리가 일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 주님과 더욱더 밀착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의 삶을 또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교회 두 교회 연합 예배인데요.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